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국 교회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수양의 기간에도 주님이 더욱 역사하셔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장 1절부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이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흐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기까지. 우리 이번 1차, 2차 학예 수양회 때에도 전국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모였고 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를 하지만은 우리 학예 수양회 때는 전국에 있는 교회 또 해외에 있는 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얼마의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도 아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알 겁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 1차, 2차 수양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궁금하실 테니까요. 등록하신 분이 1차에 1987명이 되어 있고요. 침례 받으신 분이 804명, 2차가 1910명, 침례 받으신 분이 916명, 수양관에 참석하신 분과 또 중고등부는 따로 모였는데 합계해서 수치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교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3,936명으로 되어 있고 또 서울중앙교회에서 가셔서 침례 받으신 분이 233명이 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합계 해당 교회가 60교회고 참석하신 분이 21,897명, 침례받은 분이 1,720명으로 이렇게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세 차례 우리 또 수양회가 남았습니다. 남은 그 세 차례에 우리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든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를 등한히 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희생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남은 세 차례 수양회 때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수양회 기간 동안에 우리 전체가 오로지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전도하는 데 도움되는 말씀을 또 우리가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말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만사가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농부는 적절한 때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거둬야만 합니다. 어부도 때 맞춰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거둬들입니다. 학생은 마땅히 공부해야 될 때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자기 장래를 위해서 더 나은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효도를 잘 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인은 적절한 때에 투자를 하고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절하게 사용할 때에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사람이 실패를 하고 또 혹은 일생을 망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가 있고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신앙 문제에서도 주어진 기회를 절실히 사용함으로써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림으로써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 영혼이 멸망해서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할 것을 교훈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므로 영원히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올바로 사용할 것을 성경에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야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참으로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지내쳐 버림으로써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여리고에 있는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소경이요 거지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 만남으로써 그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46절에 잠깐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크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 여리고 성에 아주 불쌍한 거지입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거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간절한 소원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처럼 눈을 떠서 보는 것일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소경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어떤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미리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여리고가 구여리고 신여리고가 있답니다. 아마 구여리고에 먼저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신여리고로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고 여기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 그랬는데 들어가실 때나 나가실 때나 그 같은 여리고 성입니다. 그 길목에 이 사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나가실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아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나 이렇게 듣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느꼈을 때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라는 것을 고대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시기 전에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불행한 사람, 병든 사람, 죽게 된 사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는 불쌍히 여기는 분입니다. 불쌍히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시끄러! 이 거지야! 잠잠해! 하면 때려줄 게다! 입 닫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대죠.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욱 심히 소리 질렀던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바디메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울부짖었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춰 서셨습니다. 저 사람 불러오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경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이고 거지인 그 사람을 부르실 때에 사람들의 시선은 거기에 아마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이 소경이 얼마나 놀랐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그랬어요. 이 소경이 이 거지인데 겉옷이 뭐예요 이게? 위에 걸치면은 겉옷이고 깔면은 요가 되고 덮으면 이불 되고 그죠? 그러니 뭐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을 그대로 걸치고 주님 앞에는 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을 내어 버렸다 그랬어요. 딱 버렸어서 내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다. 막 누리처럼 팍떡 뛰어서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50절에요.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이 소경에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뭘 원하느냐? 먹을 걸 원하느냐? 돈을 원하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긴 나가는데 자기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자기 아들 이번에 대학교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부처 앞에 가서도 그렇게 빌지요. 똑같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온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랫동안 집 없이 살았는데 아파트 하나 신청해놨는데 로얄층으로 당첨되게 해주시옵시고 육신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소경에게 가장 귀한 거 주님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소경이 됐기 때문에 거지가 된 거예요. 눈만 뜨면은 이제 거지 생활을 면하고 열심히 살면은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죠. 제가 이 병 낫기를 원하는데 베데스다 못이 가끔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아무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그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사람, 이번에는 이 사람 넣어주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그러니까 날 좀 고치달라고.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겠죠.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은 심판받아서 지옥 갈 죄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주시러 오셨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육신적인 축복 그런 걸 주시러 오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당에 와서 먼저 육신적인 축복, 병든 사람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병든 사람이 병 고치기를 원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옥 갈 죄인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겠죠. 이 사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주일날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잖아요. 이 사람 병 낫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소자여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육신의 병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하지만은 영혼의 병, 죄는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하는 것이 죄병인데 예수님은 죄인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죄 사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이 사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 즉시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눈이 뜨이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자, 소경 거지 바디메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떠졌고, 눈만 떠졌겠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남은 생의 평생을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뭐 이번에 지나가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옆에 사람들이 이 거지야 잠잠해라 하고 많은 사람이 꾸짖을 때에 이러다가 내가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만일 잠잠하고 있었다면은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겠죠. 간절히 찾지 않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나는 영영 이제 고침받을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절규하는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소경이고 불쌍한 거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이 만드신 저 맑은 태양도 볼 수 없고, 아름다운 꽃들도 새도 볼 수 없고, 장모의 자기 부모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으니까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영적 소경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많은 신령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한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지만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천해져서 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부자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돌아갈 유업을 미리 달라고 너무너무 졸라대서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이 자식이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그런 것으로 만족하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가 내 영혼아, 내가 여러 썰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은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답니까? 마치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처럼 그 영혼은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없으면은 그 영혼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모습입니다. 죽어가는 병들고 죽어가는 그 거지와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눈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바디메오처럼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기를 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시편 1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고 했죠.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려고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니까 하나도 없더라. 완전히 하나도 없이 다 타락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바벨탑을 쌓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고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시지 않습니다. 왜 높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왔을까요?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해서 높고 거룩한 곳에 그걸 올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래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해서 이 바디메오처럼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일편단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시끄러운데 그 뒷전에서 그 바디메오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많은 사람의 그 큰 소리로 인해서 그 소리가 묻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머물러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무 때나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죠. 교회당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생각대로 산속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있습니다. 그 기회가. 아무 때나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만일 놓쳐버리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가까이 계실 때가 어느 때일까요?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나면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가면은 못 만나요. 그때가 언제냐?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 증거될 때입니다. 아세요? 왜 사람들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막연히 종교생활 하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셨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가 이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 하셨다. 착한 일 뭐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 영혼을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육신 오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고 이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리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 주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뜩게 하는 그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내가 가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사도들도 행했잖아요. 그보다 더 큰 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지옥 갈 더러운 죄인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소경의 눈 뜨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영혼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납니다. 구원받을 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에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어디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어디서 만납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거듭난 성도들이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 그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사람들이 무조건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그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몸 속에는 나라는 그 인격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 몸 속에는 그렇잖아요. 이 주먹으로 이걸 때리면 깨질 겁니다. 이 주먹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주님의 역사는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해짐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꺾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전개되고 거듭난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조용히 기다리고 길목을 지켜 있다가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 기회 놓치면 내가 영영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전도 집회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에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고 또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영영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라 그랬어요. 옛날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다녀간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그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 그러세요.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내시는 그런 내용을 알 턱이 없지요.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큰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하고, 아마 이 사람 국고를 맡은 권세가 있으니까 아마 예루살렘 종교가들에게 많은 돈도 바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무슨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순수합니다. 오직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사야 그 두루마리를 하나 구해가지고, 사본이죠. 성경을, 구약 성경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사람은 그걸 구해가지고,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증가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도성하러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씀 안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 빌립을 보냈습니다. 저 가자 지구죠.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이 많은 분쟁이 있는 가자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제 빌립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내려가는데, 마차를 타고 한 사람이 가는데 무슨 글 읽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성령께서 그 마차 가까이 가라 그랬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뭐 읽고 있는 모양인데, 성경인 것 같은데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물었죠. 사도행전 8장을 잠깐 펴봅시다.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봅니다. 27절부터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제가 사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34절 봅니다.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느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그 밑에 37절 없음이란 말이 있죠. 왜 없음이라고 했냐면은 이 사본 중에 어떤 구절은 있고 어떤 구절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깨끗한 사본을 가지고 이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본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4에 보면은 성경 밑에 있죠. 4에 어떤 사본에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노라가 있음 그랬죠. 38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가 흔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네? 이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종교가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몰라서 죽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만일 이 내시가 말이에요.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아마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니,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대학 교수님 같은 분이 와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면은 그 맞은데, 아주 초라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읽는 거 깨닫습니까? 그러면 저리 가. 기분 나쁘게 뭐 깨닫든 말든 그렇게 생각 들겠죠. 아니,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 사람들도 못 가르쳐 줬는데, 이 광야에 나타난 청년, 사도도 아니고 집사입니다. 이 빌립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만일 이 내시가요, 아이 금방지게 뭐 날 따라오면서 깨닫느니 마느니 그래, 꺼져. 그랬다면요, 영영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와서 또 예배하고 또 가고 평생 그러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내시는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아니 당신이 나한테 묻는 거 보니까 뭔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병거를 머물고 이게 올라서 이걸 같이 앉아라. 병거를 타고 가면서 물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이 선지자가 자기를 가르치느냐 타민을 가르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쳤거든요.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찔리고 상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가르친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즉시 깨달은 거예요. 마차고에서 그냥.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죄 없는 분이 왜 침례를 받습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할 걸 가르친 거예요. 물에 들어가시는 것은 죽고 장사될 걸 가르치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인간에게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죠. 성령이 오시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주시잖아요. 그 음성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를 믿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증가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침례는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고 심판받고 안 받는 것은 믿지 않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는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새 삶으로 살아났다. 제 사람은 죽고 의로운 사람으로 나를 향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고 나를 위한 이 세상에 대한 생애는 끝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침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위해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잖아요. 왜 침례라 그러냐면 그 잠길 침자입니다. 한문으로. 영어로는 베프티스트, 베프티조, 잠군다, 담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침례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또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물이 많음으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그게 물이 많음이에요. 물이 왜 많아야 됩니까?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옛날 천주교에서도요 처음에는 전부 침례입니다. 그래서 옛날 천주교 성당 흘렀던 그 성당 틀을 보면은 침례장이 있어요. 침례장 따로 만들어놨어요. 천주교에서도 전부 그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 집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죽기 전에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입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물 속에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냈어요. 그 사람 물 속에 들어갈 만큼의 물통을 가져와가지고 확 쏟아버린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것도 그 침례 맞긴 맞아요. 그죠? 물 속에 막 그 사람 확 부어버렸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병자 아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니까 편하거든요. 물을 갖다가 막 그냥 한 통 갖다 팍 부어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요, 한 통 필요 없이 한 바가지만 딱 붓고 점점 발달됐어요. 점점 더 간편하게. 물 한 그릇 떠가지고 촥 뿌리면 돼요,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베프티조, 베프티스트, 물을 뿌린다는 건 란티조입니다. 물을 뿌린. 이게 천주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병자 아닌 사람도 이제 아주 뭐 좋거든요. 이 물만 있으면 되지 않냐? 물 한 그릇만 있으면 수천 명 다 주는 거야. 다 물 뿌리면 되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그건 개혁하지 못하고 천주교에서 그대로 받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에서도 물 뿌리는 거, 뭐 구세군에서는요, 뭐 물도 필요 없어요. 깃대 가지고 확 돌리면 돼요, 그냥. 잘못된 겁니다. 성경대로, 침례 받으려면 성경대로 그래 침례입니다. 세례 방법이 침례라고 말해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왜 침례 받습니까?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죽고 장사되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올 때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례, 침례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대로 안 하려면 할 필요 없어요. 예, 이 내시가 말했습니다. 다 들었거든요. 거기서 주님이 제사해 주신 걸 믿고 구원해 주신 걸 믿고 물이 있습니다. 가다가 저 물 있는데 나 침례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 이 초대교회 보면은요 구원 받자마자 즉시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빌립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음인가 아니라 확실히 믿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을 온전히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유대 종교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 말이에요. 예, 확실히 답했습니다. 그러면 됐다. 둘이 물에 내려가서 여기 둘이 다 물에 내려갔습니다. 예, 약식 세례 같으면 둘이 다 내려갈 필요 없어요. 예. 야, 물 한 그릇 떠오느라 그래가지고 마초 위에서 뿌리면 됩니다. 그러죠? 둘이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침례 받을 때는 물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항상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전효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잃는 것을 깨닫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정말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가 정말 주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구원받을 때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간절히 불러서 만나야 됩니다. 기어코 만나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니 이 벨릭스 각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 안에는 유대 여자를 했죠. 유대인 여자 드루실라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바울 사도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가로 대답하되 두려워하기는 두려워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시방은 가라.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구원받을게. 틈이 있으면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음에 보자. 어떤 사람은 꼭 요 벨릭스처럼 실컷 듣고는요 두렵기는 두려워. 구원받기는 받아야 될 텐데 시방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때 구원받지. 언제? 돈 있으면은 물건은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백화점에 가서 막 뒤적뒤적 하면서 옷 만져보고 입어보고 손때 다 묻혀놓고는요 생각해보고 다음에 살게요. 예, 다음에 살 수 있습니다. 물건은 언제든지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든지 못 받습니다. 예? 실컷 듣고 구원 받으면 좋겠네요. 예. 생각해보고 다음에 받죠.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다음에 무슨 언제 기회를 주실 겁니까? 응? 예. 수년 전에 제가 부여에 집회를 갔더니요, 예, 어떤 할머니 그래요. 자기 조카인데 청년인데 전도 집회 꼭 참석하기로 약속했대요. 근데 첫날 안 왔어. 둘째 날 죽었어요. 그때 티코 있잖아요. 티코. 예,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조그마한 소형차 하나 타고 사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기분 좋게 놀러 가다가 추락하고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다 직사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약속했는데 뭐요? 좀 놀고 다음에 또 다음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려다. 보라 지금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예. 이때일세 인내함을 얻을 때가 이때일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히 받을 때가 구원받을 때가 이때일세. 그때 놓치면은요 다음에 울부짖으면서 받으려고 해도 기회가 영영 지나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시대가 이제 막 끝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세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끝났어요. 벌써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은 7년 환란 때 일어날 것의 준비입니다. 우리 학예 수양회 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항상 그 생각합니다. 이거 지나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막 끝나려고 하는 은혜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무서운 환란 시대가 오는 거예요. 봄부터 가을까지 만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후에 가을이 되면은 이제 열매가 됐든지 쭉쟁이가 됐든지 가라지가 됐든지 끝납니다. 좀 있으면 눈보라가 칩니다. 은혜 시대가 지나면은 무시무시한 환란 시대가 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달이 빛을 잃기 전에 그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청년의 때 젊을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청춘을 즐기자, 인생을 즐기자. 그러나 성경에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해와 달이 빛을 잃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먹구름이 오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에 하나님이 늘 심판하실 줄 알라. 예? 청춘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모로 뛰든 가로 뛰든 자유입니다. 하나님도 안 말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예. 그 기회가 다 지나고 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날아올 것이다. 제가 한 번에는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옆에 앉아있는 아주 연세 높은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영원한 세계로 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면 영원한 세계로 갈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준비됐으면 걱정이 없게요. 할아버지 돌아가신데 영원히 갈 곳을 준비했냐고요. 이제 할아버지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생각할 기력도 없어요. 예, 죽은 것과 같아요. 그 젊음의 때를 무엇하니라고 다 보내고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히 갈 곳도 모르고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불쌍한 인생에 뭐하니라고 인생을 다 보냈어요. 젊음을 때는 뭐하는데 다 보냈어요. 어쩌면 좋아. 정말 너무 늙고 그러면요, 예, 말도 못 알아들어요. 뭐 성경에 하면 뭐야? 이스라엘 얘기하면 이스라엘 무슨 짐승인데? 영원 하나님 무슨 소리인도 몰라. 죽은 것 같아요. 이제 소용없어. 이제 너무 늦었어. 눈도 밝고 귀도 밝고 정신이 좀 맑을 때 빨리빨리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옛날 사람들도 조문도 오면 석사도 가이라. 아침조 안절좌 물을 문 길도. 아침에 앉아서 돌을 묻는다. 영원히 갈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돌을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갈 곳을 먼저 확실히 해놓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안 갈 텐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예. 이 세상에 헛된 것 육신의 쾌락은 다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히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찾겠습니다. 스바냐 2장 구약성경 1307페이지. 스바냐 2장 1307페이지. 스바냐 2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아, 영혼의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하나님 앞에 모이라 그 말이에요. 명령이 뒤에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해진 은혜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겁니다.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광음이요 뭐요 세월입니다.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가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모일지어다.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광음이 겨같이 날아갑니다. 은혜 시대가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날이 임합니다. 하나님 왜 분노합니까?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가는 그 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 뭐 어떤 때 큰 죄를 지었어도 자수 기간을 줘가지고 자수하면은 모든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간첩도 자수하면은 묻지 않습니다. 내 동포, 내 형제 자수 안 하면은 자수 기간이 지나가면은 죽습니다. 아세요?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다 지나쳐 버리면은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 시행됩니다.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무서운 날, 그날이 되기 전에. 잠언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910페이지, 구약성경 910페이지, 잠언 1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했다. 그러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두려움이 임할 때 너희를 비웃으리라.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내가 그때는 대답하지 않는다.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 안 하면 나중에 그들이 불러도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다. 아시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때잖아요. 돌아오라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부르시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을 멸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 예배한 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순종치 않는 회개치 않는 자들을 홍수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방주 만들 때에 노아가 전도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로 심판했습니다. 이번에는 뭘로 심판합니까? 이제는 불로 심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그때는 물에 넘침을 멸망하였거니와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오래 참고 기다린 인격은 끝나면은 이제는 불로 심판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약 6만 개의 핵무기가 준비됐습니다. 핵전쟁이 나면은 이 지구는 약 100번 불타버릴 수 있어요. 핵전쟁이 나면 불과 30분 만에 인류는 멸망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건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가 믿기는 이란에서 핵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몇 년, 몇 일, 며칠, 몇 시, 날짜도 이미 결정됐어요. 숫자만 비밀입니다. 그날 되면 지구가 상하면 3분의 1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멸망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아마게돈 전쟁, 이스라엘에서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시작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이 온 세계에 전해졌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기간이 은혜가 복음이 전해지는 기간이에요. 그 끝날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가지고 온 인류가 멸망할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불쌍히 있는 사랑이죠.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거 회개예요.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구원 안 받는 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그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 머리에 쌓는도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무지하게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따로 있어요. 그 기회 지나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은혜 시대가 갑자기 끝나면 어디 가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갑자기 끝납니다. 다음에 전도해? 언제 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사라. 은혜 시대가 막 끝나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 잠언 10장 5절에 보면은 이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꿈을 끼친 아들이다.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이 추수꾼들이 낮잠 자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전도합니까? 참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투자하고, 뭐 뭐든지 그냥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총동원해야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도대체 이 교회는 맨날 전도 구원 거듭나는 거, 그겁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루기 원하셔서 마지막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뭐 노닥거리고 세월 보낼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우리 주변에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구원받게. 그걸 위해서 우리 시간도 물질도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그래서 전 세계의 전도 전심전력에 해다. 전심전력은 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전도하고 싶어도 할 기회 없어요. 예레미야 8장 20절 보면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닿았으나 구원받지 못한다. 추수 때가 지나가고 이제 모든 게 끝나는데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세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데 우리는 수고치 않은 것을 그대로 보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완성했고 우리는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안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음 전하는데 시간이 아깝습니까? 물질이 아깝습니까? 우리가 수고가 아깝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까지 바친지 아세요? 우리는 거기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잠깐 후에 지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네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도 없이 안개니라. 내일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해야 돼요. 천국 가면은 복음 전할 시간도 없고 필요 없죠. 서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뭐 봉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건 끝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 주를 위해서 일했는지 복음을 전했는지 형제자매를 사랑했는지 그에 대한 상급만 남아 있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밤이 오기 전에 지금은 낮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땀을 팍 흘리면서 막 함께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안 해도 다 하겠지 그러고 딴 볼일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내가 빠질 수가 없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하는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놀라운 상급을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울부짖음으로써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번에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그 기회를 잃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귀중히 사용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남은 수양의 기간에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51장 251장 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히함을 받아라. 너 위하여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울중앙교회 중심으로 한 2차는 끝났지만 이번 수요일부터는 또 3차, 그 다음 일요일부터 4차,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5차 수양회가 계속됩니다. 한번 등록해서 그냥 가시면 추가 등록이 필요 없는데 더 전도하실 분이 있으면 모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하계 수양회 접수자 명찰은 2층 전도인실에 가서 오늘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8월 26일부터는 중집회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